솔로몬의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 속에 악의 씨앗들이 숨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라고 하는 본문이지요. 이 내용을 보면은 좀 빼버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애굽의 공주와 장가를 들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거는 좀 빼놓고서 기록하면은 내용이 좀 개연하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래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야 네가 너 자신의 일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나의 뜻대로 왕노릇 잘하기를 위하여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네 아버지 다윗이 한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후에도 너처럼 훌륭한 왕이 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신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은 이게 그냥 개운하게 한 입에 톡 털어넣을 만큼 참 은혜스러운 내용인데 좀 이렇게 껄렁직한 게 있어요. 이건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솔로몬의 인생의 한 단면이지만 이것을 여기다 놓고 우리의 인생을 옆에다가 나란히 놓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장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직 그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구체적인 적극적인 악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이게 꿈틀거리고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인생으로만 이렇게 가지를 뻗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잠시 방심하면은 이 속에서 애굽의 공주도 나오고 기브온 산당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아이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들이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돼요. 여기에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변명 같은 투로 말하기도 하지만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 그것이 다윗 때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번제단은 아직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0km, 11km 정도 되는 곳에 있어요. 아주 가깝지요. 그렇지만 좀 그래도 가벼운 법궤는 그 다윗 시대에 옮겨왔죠. 그래서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했던 그 사건,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장면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바뀌었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이게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네. 그 번제단은 산당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역대하 1장 3절에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었다. 모세가 만든 회막이 아직 기브온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훌의 손자 브살렐이 만든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역대하 1장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 있었잖아요. 사독과 엘르아살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엘르아살은 기브온에 가 있었고 번제단 지키고 그리고 아마 사독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무튼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그것이 좀 깨름직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제사의 규모를 생각할 때 제사를 위해서 번제단이 필요한데 번제단이 거기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대. 이게 여러분 혼인 관계를 사위하고 장인이 혼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여 그와 혼인 관계를 맺지 장인이 마음에 들어서 장인하고 혼인 관계를 맺는 그런 혼인이 있어요? 이런 거를 정략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하고도 공주를 보내서 그러니까 공주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저자세 아니에요? 그쪽 공주가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주가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저자세 느낌이잖아요. 애굽이 그렇게 혼인을 한 사례가 없어요. 바벨론하고도 아수르하고도. 그러니까 그런데 솔로몬하고 이런 식으로 혼인 관계를 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솔로몬이 그 공주를 어떤 이유로 아무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장인하고 혼인 관계를 맺을 만큼 이것은 정략 결혼이었다. 이것은 이제 정치의 모든 분야,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9장 16절에 보면은 그 공주가 오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게셀이라고 하는 그 땅의 소유권까지 이제 이스라엘로 등기를 옮겨주면서 애굽이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며 솔로몬과 이렇게 혼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제 왕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열왕기하 11장에 가서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더하기 그들의 섬기던 모압이며 암몬이며 그 모든 민족들의 우상까지도 다 가지고 오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은혜스러운 장면에 좀 지금 어떤 적극적인 악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고 또 뭐 번제단이 거기 있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얼마나 서로 좋겠어. 뭐 더군다나 혼수로 그 전략적 요충지 게셀 땅의 소유권까지 가져왔으니 다 이해할 수 있어. 다 납득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후대로 가서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스물스물 그게 올라오는 거야.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어디하고 또 어디에 사돈 또 한번 맺을 만한데 없을까?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백성들의 민심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꿈틀대는 그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이 역대하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가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아쉬움을 조금 뒤에다가 이렇게 남겨 달아놓지요. 그런데 여기서 3절 첫반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더 이상의 칭찬이 없는 최상급의 칭찬이에요. 솔로몬 이후에는 왕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역사에서는 가장 큰 칭찬이에요. 여기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신명기적 역사, 이것은 원래 마틴 노트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어.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빼고 신명기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9권의 성경이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악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으로 역사가 기록되었더라 하는 것이 이 신명기적 역사, 그 문체적 통일성이 있더라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그런 어떤 문체적인 특성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은 뭐 굳이 나쁜 건 아니야.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은 잘한 거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한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예요. 솔로몬이 여기서 물론 자기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와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4절에서 당부하시는 것,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이것이 신명기적 역사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판가름하는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백지수표 같은 약속을 주셔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뭘 줄까? 너는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2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나 보면은 그 3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으셨던 첫 번째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백지수표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저는 아직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출입도 할 줄 모릅니다.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와야 되는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자신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상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일상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어떤 루틴이 있잖아요. 뭐 몇 시까지 어디 가서 몇 시까지 무슨 일 하다가 몇 시까지 돌아와서 누구 만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했던 일이고 너무 잘하는 일이고, 솔로몬도 아버지로부터 제왕 수업을 잘 받았는데 지금 20살도 넘었고, 그런데 뭐 출입할 줄 모르겠어요. 어떤 대신을 만나서 무슨 업무 지시를 하고 다 알겠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결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맡겨진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뭐 아버지가 된 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뭐 이렇게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엄마가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애들 속을 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또 어제와 작년과 똑같은 루틴을 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출입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그 일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로 일과의 루틴을 대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한순간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되겠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에 일관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것은 백성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겠습니까?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주권이, 왕이면은 주권자잖아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이라고 겸손하게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이라고 또다시 지칭하고요.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1절 후반에 가서 보면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는 것을 지혜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셔요. 여기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거죠. 어떤 송사든지 보면은 얼마나 시비가 가리기가 어려웠으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쳐서 대법원격인 왕 앞에까지 이 송사를 가지고 왔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얼마나 꼬인 사건이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왕 앞에 가지고 와서 시비를 가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16절에 이 아기의 소유권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창기가 솔로몬의 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하더라 하는 사례로 하나를 제시한 것이죠. 한 판례지요. 판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영어 성경에 특히 ESV에 보면은 understanding mind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이 속에 꼬여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꼬여 있구나. 그것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그 근원을 파악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말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기보다는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알아듣는 것인데, 알아듣는 것 가운데 괜히 잘 알아들어가지고 결과가 오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듣는 마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알아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듣는 태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사람 속에 작용하는 그 모든 원리들을 배움으로써 현명한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 구약의 기준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그
그 직임을 잘 감당하겠구나. 이런 왕이 되면은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흔쾌하게 축복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보너스도 주시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단서가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이에요. 조건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네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어떤 성도였고 어떤 신앙인이었고 어떤 왕이었는지 그 법도를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은 네가 구한 거 다 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고 너와 같은 자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명성을 주고 너에게 참으로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5절 보고 갈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이게 꿈이더라. 보면 좀 5절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더니 15절에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이게 그냥 일장춘몽이었나? 이게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었다는 거네.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깃털처럼 가볍게 훌훌 날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역대상 1장에서는 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고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사실이니까 그때 어느 밤에 이게 적어도 며칠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며칠이야 아마 거의 한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던 과정에 잠시 잠에 빠졌을 때 올려드렸던 기도요 들었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흠잡을 것 없습니다. 앞에 그래서 차라리 그 1, 2, 3절은 빼고서 4절서부터 설교하는 본문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갖다 걸기가 애매하니까 설명하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어느 장면 속에서 어느 단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온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대답했던 것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원리적으로 저는 뚫어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을 구했다. 저는 그렇게 이 솔로몬의 소원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르심을 잘 알았다. 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제왕으로서 이 왕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까? 이 솔로몬은 마치 재벌 2세처럼 그 아버지는 제 손으로 적군과 싸워서 물리쳐서 자수성가한 세대지만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성공 가도를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시속 100km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완전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달리는 시대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정적들도 다 제거해 놓고 이런 상태에서 국가의 모든 편제를 바로 해놓고 신앙제도 성가대 구성까지 쫙 다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제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왕의 직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소원을 잘 헤아리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매번 해결해야 되는 일마다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그 정책을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통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솔로몬의 삶의 정황을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나란히 끌고 와서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된 지 몇 년 됐는데, 엄마 된 지 몇 년 됐는데, 나는 집사 된 지 몇 년 됐는데, 나는 이 일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르심을 어떻게 수행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맞게 저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봅니다. 이제 그동안 자주 만나지 않던 일가 친지들, 형제들을 만나면은 그냥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네. 우리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갔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듣는 마음을 구하셔서 저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지금 뭔가 잘 분별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지를 분별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보다도 그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서야 우리가 그냥 다 이웃이지만 그들과의 만남은 어떤 그 위계가 존재하잖아요. 뭐 형이고 동생이고 삼촌이고 조카고 그 위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촌수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삼촌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 큰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그들의 마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에 앞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추석 명절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산당과 같이 어쩔 수 없어서 했던 어떤 악의 씨앗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애굽의 공주와 장가 들었던 그것이 국가의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칫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언제든지 미끄러져 나가 떨어질 수 있는 바나나 껍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